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을 감화 감동하시고 알아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정리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하루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주님께서 새기시는 아름다운 돌판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샘터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여 년을 지냈던 시간을 정리한 겁니다. 장소가 크게 세 곳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시내 광야가 1장부터 9장까지고 그리고 바람 광야 이야기가 중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10장부터 19장 이 시간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 이야기, 두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까지 거기까지 이야기가 뒷부분이랍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시내 광야에서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면 둘째 해가 됐으니까 1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1월 15일에 왔었죠. 1월 15일에 출애굽했는데 그리고 한 50일 만에 이제 셋째 달 첫째 날 정도 여기 시내광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 됐으니까 한 11개월 지난 거죠. 11개월 지난 정도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여기 민수기에서부터 보면 먼저 요셉 자손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언급됩니다. 원래 나이로 하면 므낫세가 우선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하지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을 먼저 말하고 므낫세는 뒤에 말하는 게 또 여기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도엘의 아들 엘리에스 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각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들이 각 지파의 이제 족장이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예수하더라. 첫 번째 수를 센 거죠. 민수기에서는 민수, 우리나라 지금 성경 제목으로 민수, 백성의 수라는 제목 그렇게 보면 두 번의 수를 셉니다. 그중에 첫 번째 수를 셌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민수기 1장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맨 끝에 뭐 첫째 자리 수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리 수 정도까지만 수를 말하고 있죠. 둘째 자리 정도까지 말하고 대부분 뭐 셋째 자리 100단위, 이제 10단위 정도까지만 말하고 첫째 단위 단위 수에서는 수를 말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독특한 방법이죠. 수를 세는 방법으로.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것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가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도 좀 독특하죠.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를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이상 전체 12지파 총수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첫째 자리는 생략하고 둘째 자리 10단위부터 센, 주로 100단위가 많죠. 100단위부터 센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60만 3,550명. 예, 광야에서 2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 민족만 센 겁니다. 뭐 중단 잡족이 함께 했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섞여 있는데 그들은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수를 셌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이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앞에까지 12지파는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누니까 12지파가 된 거죠. 레이 지파를 빼도 그렇게 하고 레이 지파는 일단 군대의 계수에는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전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해진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성막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막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증거의 성막, 증거의 성막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막인데 왜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느냐? 그 성막에 여러 성물들이 있습니다. 뭐 마당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도 있고 분향제단도 있고 그리고 촛대도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네, 거기에 증거궤, 법궤도 있죠. 근데 이상의 모든 성물들 가운데 대표가 뭐냐 그러면 증거궤, 법궤, 십계명의 돌판이 담긴 예, 그 법궤가 바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성막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가리킬 때 일부러 증거의 성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십계명에 쓰인 돌판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2장은 1장에서 수를 세웠고요. 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칩니다. 한가운데 성막, 회막을 두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의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 이 세 지파의 대표는 유다 지파인 거죠.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가지파라. 가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이대로 행진할지니라. 동쪽이 1대, 남쪽이 2대. 그렇죠? 그 다음에 해막이 행진할 때는 1대 2대 가고 한가운데 해막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3대 4대 이렇게 행진하니까요.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지금 동남에 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여 그의 군대는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의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은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동생의 지위를 받네요. 에브라임 지파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3대로 서쪽에 행진합니다. 북쪽에서 이제 동남서북 이렇게 표현했죠.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남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선발 때는 동쪽에 있던 유다 진영. 그 다음에 남쪽 루벤, 그리고 서쪽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 나머지 단지파 진영 이렇게 동, 남, 서, 북
이렇게 진영을 말하고 한 가운데 그 가운데 회막 또는 성막 증거의 성막이 존재하고 또 길을 갈 때는 가장 먼저 동에 속한 유다 진영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남쪽 진영 그리고 가운데에 회막 그리고 서쪽 진영 북쪽 진영 이렇게 행진한다 하는 행진 방법과 진의 배치 방법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고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직해야 되죠. 조직을 하고 그리고 또 모집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군대의 지휘관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여 할 때 주라는 표현이 카이로스, 키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주, 소유주, 다스린 자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사령관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지금 레이지파만 빠졌죠. 그래서 레이지파를 이제 할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의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엘르아살과 이다멜은 나답과 아비후는 아예 자식이 없었대요. 다른 불들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었다. 참 슬픈 것 같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자식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가정에는 자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론의 후손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만 이제 전체 제사장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이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에게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강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앞서서 그 11개 지파,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면 그 12개 지파가 될 수 있죠.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1개월 이상.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이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의 종족들은 성막되고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이제 레이인도 그냥 함께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의 동서남북을 또 배치받은 게 보입니다.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들이 또 게르손 가문은 이것들만 맡아가지고 운반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고하덱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고핫은 성막 남쪽,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고핫 자손은 죄송합니다. 잠깐 고핫 자손이 아니고 우시엘의 아들 고핫 자손 종족 죄송합니다. 고핫 자손은 맡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맡아 있죠. 증거계 그리고 상, 등잔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산대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단들이라 그러죠. 제단들. 왜 제단들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도 제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도 제단이고 분향 금단이죠, 여기는. 그리고 마당에 뜰에 있는 제단이 하나 있죠. 번제단. 여기는 동으로 만든 제단이죠. 두 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는 레이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기술인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보면 첫째 단이 아예 빼요. 수가 100단이 주로 많이 그렇게 수를 셌습니다.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의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향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정독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100단 이상으로 수를 세다 보니까 이렇게 수가 증명됐습니다. 그 밑으로 수가 얼마 있는지 우리 모르죠. 그게 반올림한 건지 아니면 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전체 수는 레인이 집하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만 2천 명이었더라. 또 이 수를 이렇게 센 이유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첫째 아들들의 그 수가 이와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기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 이제 처음 난 남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장자들만 각 집안의 장자들만 다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습니다. 앞서서는 그 군대를 쓸 때는 20세 이상이었죠. 근데 첫째 아들을 쓸 때는 1개월 이상 되면 다 셌습니다. 그래서 22,073명,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다. 여긴 또 첫째 아들은 첫째 자리까지 다 셌어요.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273명이 더 많았다. 근데 레인은 어떻게 탁 떨어졌어요? 참 이게 수가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좀 갸우뚱합니다만은 어쨌든지
레인의 수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의 수는 이렇게 또 비교돼서 말합니다.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으니 대신 속한 레인으로 대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대신 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죠. 레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그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수를 세운 이야기가 주로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전체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웠고요. 진영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걸 회막이 한가운데 있게 하고요. 동서남, 동남, 서북 이렇게 군대 위치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레이지파 수도 세웠습니다. 레이지파의 할 일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파악되어지고 정의되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됩니까? 행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행진할 준비. 지금 한 1년 동안 여기 시내 광야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11개월이잖아요. 1년 동안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그러다가 이제 둘째 달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 올리고 난 다음에 성막 봉헌식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출발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가장 먼저 어디에 출발할 때 숫자 먼저 세지 않습니까? 숫자 세고 각각 맡은 일 맡기고 그러고 출발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서 수를 다 쉬셨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배치하시고 각각 일을 맡기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하심, 보내심 받은 대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